저는 오늘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 말씀 통해서 장막틀을 넓힙시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기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말씀 보면 장막틀을 넓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장막틀을 넓히는 것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뭔가 이제 우리가 의로운 길은 좁은 길로 이제 가는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넓혀지고 더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집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옛날에 보면 그 텐트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 유목민들 보면은 그 몽골 같은데 그 이스라엘 보면은 이제 막 옮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벽돌을 집을 지어 놓으면은 막 옮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텐트 같은 걸 쳐서 이렇게 이동하기 쉽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막이라 한다면은 햇볕이나 비를 피하여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둘러쳐진 그런 장소를 이제 장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장막은요, 이제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장막이 크고 작고는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터가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장막이 넓고 좁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장막을 이제 어떻게 크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집틀을 크게, 이제 장막틀을 크게 넓혀서 이제 마련해 놓으면 크게 지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여러분 아마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놀러 가지 못하고 여행 가는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대학생 때 청년 때 보면은 그 수련회 갈 때 보면 텐트를 가지고 이렇게 수련회 가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 가면은 이게 산 계곡 같은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를 칠 만한 장소를 물색하잖아요. 그게 보면 어떻게 써요? 이게 강 옆에 보면 좁고 이런 데서는 텐트 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강 쪽에 옆에 가면은 이렇게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편안하게 텐트 치고 거기서 편안하게 이제 놀다가 쉬다가 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무쇠 치면 이제 힘들게 놀다가 고생하면서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 모두는 큰 장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큰 집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큰 집틀을 우리는 이렇게 늘려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것은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육적인 무대를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장막을 넓게 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막틀을 크게 넓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막틀을 넓힐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로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장막틀을 넓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이 믿음은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했으니까, 교회 왔으니까 많이 도와줬으니까,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천국 가기 위한 한 열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인데, 근데 그 믿음이 이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또한 내가 영적인 장막을 넓히고 육적인 장막을 넓히는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힘이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해요. 이게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사회에서 나가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계십니까? 나는 크게 열고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어서 모든 걸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해요? 조그만 걸 가지고 아니면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힘들게 못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제약받게 받아 세상 것을 볼 때 보면 하나님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르짖고 또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어쩌면 그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고 아니면 또 병사제 말씀 때 은혜 받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유대한 좀 지나면 또 어떻게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 듣고 입을 크게 열지 못해가지고 더 크게 부르지 못해가지고 더 크게 강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 나중에 엘리사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 부르면 가야죠. 그 죽게 되는데 그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마귀여 이스라엘 병거 하나님 이스라엘 지킨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가는데 거기에 가서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이 요구했는데 이걸 넓게 열지 못해서 또 북이스라엘 어려움 당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읽으면 다 은혜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부와 마병이여 하매. 자, 성경을 읽어보면요 엘리사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거의 뭐 이제 그 열왕기하 4장부터 쭉 엘리사가 3장부터 엘리사가 2장인데 그 엘리야가 올라가고 엘리사가 2장부터 나오는데요. 그 보면은 뭐 과거의 그 선지생도의 그 부인 과거의 선지생도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름병 하나로 엄청난 많은 그 기름을 줘가지고 살리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나만 장군 병도 고치고요.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뭐 그 눈멀게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두단성에서 이제 그 살려주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엄청난 이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도 다 챙겨. 근데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어떡합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요. 예, 그렇게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 이제 왔으니까 이제 아람 군대나 이방 민족을 침략하는 것을 아니 막아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마지막 내가 어떻게 해줄 테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았어요. 활을 잡고 그가 손으로 활을 잡으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해서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어떤 제목을 가져왔을 때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으시면은 그 믿음대로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활을 잡을 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볼게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고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소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능력을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손으로 부여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이게 힘들어요. 어떻게 사업합니다. 어떻게 직장생활 할 때 힘들어요. 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할 때 또 어떻게 힘을 넣고 손을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에서 승리하게 한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문제 있으면 조그만 사소한 문제라도 제게 연락 주세요.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잠시 전화라도 기도하고 아니면 오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 제가 힘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엘리사가 그렇게요. 여호와스왕에게 이제 안수하고 여호와스왕 화살을 쏘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람 군대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또 엘리사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18절 보게요. 시작.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붙인지라. 자, 보세요. 이제 여호와스 왕에게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화살 잡으라고. 화살 잡고 땅을 쳐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번만 치고 난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스 왕은 어떻습니까?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이스라엘로 강건하게 만들어냈었는데 그때 어떻게 좀 더 강하게 많이 쳐서 6번 쳤으면은 완전히 멸절했을 텐데 3번만 치는 한마디로 입을 조금만 연 것이에요.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책망합니다.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역석군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리한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구해줄 줄 믿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3번만 쳐버린 거예요. 이 여호와스 왕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해줄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려고 딱 복을 주려고 딱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네. 그것이 나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해달라고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신다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크게 믿음의 역사를 그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쳐주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보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마태복음 9장 29절에 3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2 맹인을 고쳐주는데,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맹인 2사람이 길 가는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눈이 열려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제가 이야기했죠.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스로보니게 여인. 자, 우리 공부했는데 개떡이라고 개떡이죠. 그 스로보니 여인이 딸이 병이 걸렸어. 근데 그 이방인. 근데 예수님이 이제 또 들어오시던 중 지나갈 때 찾아와가지고 그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난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외에는 안 왔다. 그래서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자기를 개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떡해요? 아니, 고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고 자랍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는 내용.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이 여러분의 장막을 넓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장막과 육적인 장막이 넓혀지는
터가 넓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에 따르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장막이 넓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면서 이제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세워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을 어떻게 전도로 하나님 복음 전함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지게 될 것이고 장막터가 넓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하늘나라 가실 때, 이제 부활하셔서 마지막 가실 때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어떤 유언의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복 받고 건강해졌다. 그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고 건강해진 것으로 내가 잘 먹고 잘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내가 전할 수 있는 곳까지가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행동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같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고 저분은 예수 믿어 권사님 주사님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이 권사야, 저 사람 집사야, 나 저 사람 다른 교회, 저 사람 권사님 교회 나가 이렇게 한다면은 전도의 문이 막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예전에는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교회 와 수 있지만 이제는 붙잡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쁘고 감사의 삶을 살 때, 야,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기쁘지? 감사하지? 그랬을 때 우리의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의 삶이 이제 보여질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로 뭔가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이제 진심으로 전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가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 전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뭐라고요? 하나의 어떤 사명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묵상을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 이래 전도 잘해서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은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근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죠? 그럼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했을 때는 자랑할 것이 아니지만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면 화가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장막이 영적인 역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봉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들에게, 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장에서 아니면 친구들 만나는 장소에서 그때 예수님을 한번 전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전한다면 그것이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가 요즘 우리 가가 때문에 우리 사모님 이제 이렇게 직장 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코로나 전에 막 제가 힘써서 애써서 집에 뭐 많은 일을 해주고 하도록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가 집하고 멀지만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런 대로 어떤 집안에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뭘 하는 것보다 뭐 일을 한다고 뛰어다니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돼요. 예전에 막 이렇게 이리 가서 뭘 해주고 저것을 뭘 해주고 할 때도 어쩌면 부족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들 항상 이렇게 보면은 기도정을 놓고 이렇게 막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그렇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없다고 고백해요. 힘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믿음을 이겨나가는 보게 될 때 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 보면 예전에 이제 저 여의도 이게 처음 수원을 개척할 때 그런 이야기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보면요, 여의도 순목교가 확 부흥된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가서 전도 복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저는 이제 개척교회에 있으니까 여의도에 개척 후원 선교회 연락해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날 좀 전도 좀 나오세요 하면요, 그분들이 다 일을 놓고는 그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계속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분이 뭐냐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아이를 지켜주고 우리 남편 사업장을 지켜준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전도한다 그러면 가서 전도하고 전도한다 그러면 어디 전도하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죠? 이 전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장막의 지경을 넓혀주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 또한 지켜주는 것이 우리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날마다 건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막도가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렇게 장막을 넓혀질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세 번째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장막틀을 넓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땅 살아갈 때 보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막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기다 보면 꼭 내가 마음을 같이 아니하고 혼자 무슨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기들이 처음에는 한 마음 품어서 무슨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을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무슨 자, 우리가 이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흩어지지 마는데 근데 흩어지지 마는데 이 탑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는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돼요. 교회가 모여서 누가 잘 돼요? 사람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거는 힘듭니다. 근데 교회가 모였을 때 하나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리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해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고 모임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일로 모이면요 더 강성해지만 세상의 일로 모이면 언젠가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겸손하고 있어요. 남을 낮게 여깁니다.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해요.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때는 그들이 헛것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16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도의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게 뭐예요? 성도는 우리가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줘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들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할 때 보면 여러분 누가 앞서가는지 아니면 누가 또 나를 따라오는지 잘 살펴서 여러분 끌고 당겨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새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장 19절에 20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기하고 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한 마음을 줘서 이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막틀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넓혀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새 삶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4장 3절에서 2절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위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마음이 황폐해지고 성경이 황폐해집니다. 일할 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체험을 얻고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함으로 또 한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장막들을 넓혀 놓는다면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장막틀을 넓혀서 승리하는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장막들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장막들, 육적인 장막들을 넓혀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믿음의 장막들을 넓혀야 합니다. 전도의 장막들을 넓혀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장막들을 넓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막들을 넓혀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장막들을 넓혀주시고 전도의 장막들을 넓혀주시고 한 마음으로 장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어떻게 장막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영적인 장막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아버지 장막을 넓혀 주시옵시고 우리가 몸을 잘 때 생을 넓게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귀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월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월 얻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거짓 본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좌우로 우리 자손이 멸절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열방들이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의 역사가 속히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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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이루어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 회복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실험 받을지어다. 계획탄 받을지어다. 이렇게 수련이 되지 아니하고 근육이 힘을 얻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고 또 영적과 또 정신적으로 또 피부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은 떠나갈지어다. 치료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또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장막표가 더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선한 영향을 끼치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영을 감사드리겠습니다.